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는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배후에는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죄인과 또 마귀를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악한 자들의 불의와 또 불공정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의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 그래서 답답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연초에 우리 장한희 사모님을 모시고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그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입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자의 광기 어린 판결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광기 어린 판결. 하나님 없는 자가 누구냐? 사울이죠. 사울.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자, 하나님 없는 자 사울의 광기 없는 판결로 말미암아 억울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죠. 높당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아히멜렉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누구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합이죠. 그죠? 이 아합이 이세벨의 이 부추김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참 못되고 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아합이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그래서 나봇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봇이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도 그렇습니다. 광기 어린 판결로 인해서 사울에 의해서 아히멜렉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높당 아히멜렉에게로 갔죠. 거기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했더니 아히멜렉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고 거룩한 떡, 진설비용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고 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주고 이게 오늘 보면 1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 칼을 주었다, 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히멜렉은 늘 하던 대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다윗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는 진설비용을 주고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는 칼을 주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죠. 다윗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죄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 사울에 의해서 이 광기로 충만한 자 사울에 의해서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사울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을 도왔으니까, 다윗을 숨겨주었으니까 사울에게는 죄가 되니 그를 재판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재판은, 사울의 재판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컨텍스트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일방적으로 그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떡도 주고 칼도 주고 여호와께 물었다 이거 하나만 다 보고 상황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일방적으로 아히멜렉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뭐하여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뭡니까? 오해지요. 오해죠. 다윗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가 왜 다 내 아들과 공모하여서 이세 아들과 맹약하여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자기 아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다윗과 함께 공모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대요. 함께 마음을 합했대요. 그래서 사울을 대적했대요. 그래서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조용히 매복했다가 자신을 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하고 만들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억울하게 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치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히멜렉 사울의 이 광기 어린 이 미친 이야기 앞에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13절에서 말하는 그 말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의 말은 사실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없다. 다윗은 참 사울에게 충실한 신하이다. 그리고 누굽니까? 왕의 사위죠. 왜? 미가를 줬으니까 왕의 사위이고 또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을 잘 지키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경호실장 정도는 되는 것이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더 사울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이 더 분노해서 이런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호위병을 시켜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위병들도 양심이 있는 거죠. 아히멜렉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다윗이 도운 일이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이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일을 시키는가 하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누구를 시키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 도액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후손들, 그 혈통들이 누구인가 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죠. 아무래도 자기가 이방이니까 또 사울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는 사울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도 획득하고 명예도 획득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으니까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 향한 두려움도 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했는가? 18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몇 명? 85명. 하나님의 제사장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이고 19절 보면 제사장들이 성읍의 도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말이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지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 말을 조심히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부를 때도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제3계명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살아갈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휴지다. 근데 오늘 사울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돔 사람 누구를 보십시오. 도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전혀 없죠.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겁도 없이 그죠? 쳐서 죽이고 죄 없는 아이들을 남녀를 쳐서 죽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며 다윗의 사건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 시편과 함께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52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그리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겁도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나봇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운데에 살아남은 제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 다 쳐서 죽일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누굽니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물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다음에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죠? 400명. 그죠?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우두머리, 상처받은 지도자, 상처받은 치유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에 모여진 400명 이 사람들은 다 성한 사람이 없어.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드리십시오. 성한 분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우리 정순yok 집사님 건강해 보이지만은 건강하지 않아요. 아파요.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해 보이지만은 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면 표시가 나죠. 아이고. 요즘에 저도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리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하지 않다. 여기저기 다 아픈 데가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다 성한 사람이 없이 다 상처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그러니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온전하면 교회 오겠어요? 문제 없으면 주님 찾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성한 사람 없이 마음도 원통하고 빚도 지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모인 데가 뭐예요? 그게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달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도액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톡톡히 목격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참혹하게 사울에 의해서 도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참혹하고 잔혹한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원통했을 것이고 환난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자 그러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 밑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다윗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믿고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그죠? 자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2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높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액을 알았어요. 저 인간이 반드시 내가 아히멜렉에게 왔다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지를 다윗이 예상을 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또 이 아비아달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저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도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탓이라. 사실 아히멜렉 탓도 아니에요. 또 다윗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입니까? 굳이 탓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울 탓입니다. 그리고 도액 탓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에 죽고 네가 상처를 받고 내게 온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리더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좋지 않아요? 누군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됐어.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게 됐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목사님이 관심 안 가져서, 교회가 관심 안 가져서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하지 않냐고? 놈 탓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 사실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내 탓이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 제가 그렇게 죄를 졌대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아내 탓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탓이래. 자기를 미워한.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뭡니까? 오늘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직장에서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꼭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내 아내가 문제라고, 내 남편이 문제라고, 내 자식이 문제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오늘 다윗의 말을 보세요.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1990년도에 가톨릭에서 아주 대대적인 운동을 하나 벌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탓이요. 그래가지고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딱 차에다 붙이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어떤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아비아달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게 있으면 안전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21일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